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포함하여 사도들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혜택마저 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눌림 가운데서 치유받고 해결함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이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도들을 격려할 일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측근인 사두개인들은 17절을 보니 다 불편해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한 것과는 달리 그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또 18절을 보니 아예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단순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감옥에 대해 헬라어 원문은 테레세이 데모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테레세이 데모시아라는 감옥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감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감옥을 단순한 감옥이라 기록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감옥으로 표기한 것은 오늘 사도들이 갇힌 감옥이 국가기관의 삼엄한 경비와 감시하에 있음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비가 삼엄한 공공 감옥에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세상의 권세자가 어떤 계략들을 꾸미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한번 잡고 흔드시면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테레세이 데모시아, 즉 공공 감옥의 사도들을 가두어 두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헛된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끝내버리시고 박살내버리시는데요. 19절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옥문을 열고, 옥문을 열고. 여러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버리니 사람들의 그토록 철저한 계획과 관교한 계략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일에 시간 쓰지 마시고, 우리의 돈 쓰지 마시고, 애 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주의 도움만을 구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는 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정확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사도들이 체포되는 것 자체를 막으실 수도 있으셨고, 사도들이 투옥되자마자 탈출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한밤에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늦지 않는가라고 생각되어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질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으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닫힌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고난은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가 뭡니까? 흔들 의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흔들리기는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은 마치 흔들 의자와 같아서 우리가 잠시 흔들리고 우리가 잠시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액티브한 말씀이고 드라마틱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만큼 드라마틱하고 액티브한 본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사도들을 풀어줘요. 그런데 풀어주며 다시 주의 사자들이 인도한 곳은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바로 그곳,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자기 하수인들을 보내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면서도 강제로 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우리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2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오히려 사도들을 칭찬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즉 사도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전체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 삶의 평생의 길라잡이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고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땅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자나 자기들의 인생에 막대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좋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리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삶을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순종하니?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고 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 권세자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빌부터 아첨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실 수 있는 복된 존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아무리 강교한 괴략이라도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지고 헛된 것으로 돌아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사신우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늦는 듯하여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여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에 닥친 옥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들을 도우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사시는 모든 아멘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지